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내쫓는다 이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죽이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이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듭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임박성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16, 17,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임박성을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절은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또 얼마 있지 않아 그분을 보고 계속 인식하실 것이므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수군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문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차마 그 의미에 대해 직접 물어볼 염두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주의 약속대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밝히 인도하심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께 기도를 묻고 길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지를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었지만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교사에게 아무리 오래 배울지라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세상 지식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아는 것과 그 진리를 깨닫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세상적이라면 진리의 깨달음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지식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그런 지식에 불과합니다.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서로 궁리하고 있느냐, 서로 궁리하고 있다 이 말에서 서로 무슨 말인지 서로 궁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언뜻 보면 책망 같지만 책망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의한다 이 말은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것, 철학적인 탐구를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함께 궁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리하느냐, 문의하느냐, 서로 문의하느냐, 그들이 탐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철학적 토론 같은 탐구 방식으로는 깨달음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탐구 방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문을 여인의 해산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락에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세상과 제자들이 보이는 상반된 반응, 두 가지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에 잠기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둠의 영역에 묻혀있는 무리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기뻐하느냐?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임계를 꾸몄는데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곧 반전될 것이라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 말은 너희가 괴로워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내면적인 비탄, 고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긴 제자들의 근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 있겠으나 이것이 곧 큰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되리라. 이 표현은 그들의 슬픔과 근심의 깊이만큼 기쁨과 환희도 클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불안으로 깊이 가라앉았던 제자들의 내면에 기쁨과 환희로의 일대 국면 전환을 가져다 준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잠시 동안 겪은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을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런 표현도 조상집처럼 우울한 그들의 분위기를 즐거운 잔치집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근심에 쌓였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두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인간을 억눌러왔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이 정복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기에 모든 것이 실패한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활신앙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극심한 고통을 흔히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산은 1차적인 고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도 겹쳐서 고통의 무게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제자들의 상태도 바로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의 상태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해산과 근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인류에 불행한 현 상태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가 불행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범죄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 범죄가 무엇이냐?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여자 하와에게 일어났던 범죄였습니다. 이 해산한다. 이 표현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형벌이었습니다. 해산의 형벌. 그것이 최초의 인간 여자 하와에게 선언된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런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심이란 용어 역시 창세기 3장 16장에 나오는 수고와 통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하와에게 있었던 수고라는 그 단어와 의미가 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통하느냐? 두 단어의 어근이 같다. 어근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을 사용하여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한 근심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바뀌듯이 제자들의 고통도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된다는 것이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즉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를 뵙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의 근심은 도리어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문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사단의 세력이 준동하여 고난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힘들어 낙심하게 되는 상황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해산을 위한 여인의 진통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결코 길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만 계속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22절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약속된 두 가지 기쁨의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그분은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이유가 자신의 임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보는 주체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로 함께 거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제자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더할 수 없이 축복된 약속입니다. 성도가 가진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지켜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약속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동행의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복된 약속을 가진 이들은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잔이 넘친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에게 근원을 둔 것으로 영원하며 아무도 이것을 빼앗지 못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복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이후의 일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기면 예수님께 직접 물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그날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 이것은 심판의 날인 그날이 아니고 그것과는 다르다. 주의 날과는 다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날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있을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구속사에 있어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날, 그러기에 그날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편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너희들이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질문하다, 묻지 않는다 이 말은 질문하는 것, 또 하나는 요구한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님이 없으므로 의문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과 교통이 단절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영적 지각력이 뛰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주시리라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신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그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주신다. 제한적으로 몇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두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본절은 성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성립된 새로운 관계, 그것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관계는 23절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구하는 것마다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현재 시대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을 때 그것을 잘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잘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구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본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신성과 그분의 약속이 지닌 절대성에 신뢰를 표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구하라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구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닌 절대성.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그 절대성을 믿는 것, 거기에 신뢰를 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받으리니, 이 구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이 구하는 당사자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가 직접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받는 자는 응답의 확신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본문에 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결과로 오는 충만한 기쁨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이래요.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수동태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신적인 것.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며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할 때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이유를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성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해산의 진통은 길지 않습니다. 해산한 여인이 기뻐하듯 우리가 겪는 환난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관용구까지 사용하시며 이 말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미 재물을 준비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가 소망의 십자가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하여 구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놀라운 사건임을 깨닫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구하라는 그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께 구하는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라.